최고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맨하탄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국 거대 의료보험사 최고 경영자가 살해됐죠. 그런데 우리가 더 놀랍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보험사는 보험을 가입시켜 놓고 정작 필요할 때 돈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부율이 무려 32%입니다. 그래서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최고 경영자가 살해됐습니다. 애도해 주십시오 라고 글을 올렸는데 애도한 사람이 2,4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만 4천 건 가운데 5만 9천 건이 도리어 웃음 짓는 이모티콘을 날렸다는 거죠. 이 회사의 전략은 보험금을 주려고 하면 딜레이 시켜라, 지연시켜라, deny, 거절해라, defend, 무조건 방어해라. 이게 전략이었다는 거죠. 아마 열받았던 모양입니다. 용의자가. 총알에다가 deny, delay, defend 이 글자 써가지고 땅땅땅 쏘았대잖아요. 경찰이 찾아서 보니까 탄피에 deny, defend, delay 써있었을 때잖아요. 무슨 원한이 서려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또 정당할 수는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리어 통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분명히 합법적인 불법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불법적인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발견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 정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합법적 불법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하고 어떤 이는 불법적 불법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분노지수 상승이에요. 무엇을 하든 분노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그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만약 이런 시스템이 가정 안에 들어오고 우리 직장 안에 계속 들어와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진짜 사회는 불행해질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도하면서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로 받아들인 왕위에 옹립한 절대군주 다윗. 이전 왕 사울은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 다윗. 그렇지만 본문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다윗의 형편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합법적인 불법과 불법적인 불법이 팽배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다윗은요,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은혜 받아서 왕이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사울은 불순종으로 폐위되고 자기는 그 폐위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서 평생 절대 순종이 가치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적 예배의 사람입니다. 승리해도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언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고백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기를 바랬던 선교적 예배자.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다윗은 세 가지 문제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마음의 욕망입니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욕망이 뭡니까? 결국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가 보고 있는 것, 그게 마음의 욕망을 대변합니다. 어떤 부인이 계속 인터넷으로 가방 구경하니까 남편이 생일 때 가방 사줬대잖아요. 왜 사줬어? 그러니까 당신이 항상 보니까 좋아하는 줄 알았지. 얼마나 부인이 좋아했겠어요? 욕망이 욕망. 다 알아요. 뭘 보는지, 옆에 사람이 이 사람 뭐 좋아하는지 보고 있는 거 보면 그 사람 좋아하는 거 알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2절 보면 다윗이 뭘 봅니까? 안 봐도 될 것 봐요. 뚜렷이 봐요. 물끄러미 봐요. 지속해서 봐요. 그러더니 연모의 감정이 생겨서 결국 큰일을 치르고 맙니다. 당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의 랍바성을 점령하려고 전투 중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은 잠을 잡니다. 이 성경에서 잠은 영적인 침체 또는 영적인 태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영적인 태만이라 봐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왕이 됐지만 지금은 안목의 종역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지인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 카톡 프로필에 사자하고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신이 감비아 여행 사업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갔는데 거기서 초원에 사자 4마리를 키우더라. 그래서 그 중에 한 마리랑 사진 찍은 거다. 그래서 저는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통 여행지 가면 호랑이랑 이렇게 짐승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옆에 가서 사진 찍는데 대부분 약간 막 못 움직이거나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운 그런 동물일 때 사진 찍는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초원을 뛰어다니는 진짜 사자예요. 만져보니까 막 털이 땅같이 막 딱딱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구나 이런 생각 들었대요. 근데 어떻게 사진 찍었냐 물어보니까 자신이 도착하기 이틀 전에 그 초원에 사자가 4마리인데 사자 4마리를 모아놓고 큰 황소 1마리를 제공해 줬대요. 이틀 전에 포식을 한 거예요. 황소 1마리를 그냥 4마리 사자가 달려들어가지고 뜯어먹고 나서 더 이상 먹을 욕심이 안 생기는 그 상태에 딱 데리고 와서 사진 찍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감비아 사람 10명은 창 날카로운 거 들고 옆에 다 서 있었대요. 여차하면 찌르려고. 저 대단하다. 어떻게 그 용기 있는 사람이죠. 사자 딱 갈기에 손 올리고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참 짐승은 포만감이 채워지면 욕망이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사람은 다르구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부인이 여러 명이거든요. 근데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 욕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원함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나의 원함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문제는 마음의 오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오름. 오늘 바세바를 통해 정욕에 빠지는 것도 충격이지만 오늘 진짜 충격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교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왕이 될 때 옆에서 목숨 다해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팽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건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하 11장 4절 5절 보면 나와요. 그거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었다. 주석가들이 여러 해석을 합니다. 이게 아마 여성이 생리 이후에 가임기 그 기간 동안 비는 기간에 이때 아마 다윗이 접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가임기에 접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 이 정결례라 그래서 여성이 그 생리를 하고 나서는 이 정결례라고 해서 한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런데 좀 더 다른 주석을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성과 여성이 잠자리를 한 뒤에 여성이 이 가임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부정함을 깨닫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 모형으로 해석을 하는데 결론은 하여튼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렸다. 임신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임신을 통해서 다윗을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입니까? 율법 사회에서 유부남과 유부녀가 통관하면 돌 맞아 죽거든요. 지금 자신과 바세바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옳은 방법 찾는 거예요. 가장 옳은 방법. 사실 가장 옳은 방법은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옳은 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왕으로서 옳은 선택, 그게 뭔가 생각하다가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심하는 거예요. 무서운 결정이죠. 이게 사람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옳다고 한 일, 그게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인 마이클 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무신론이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신이 없다 그런 무신론, 그 반신론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신무신론이 나왔어요. 신무신론이 무엇이냐 하면 과학적으로 신도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전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초월자인 신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서 증명한다면 신은 계시는 거고, 만약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하면 그때 진짜 신은 없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됩니까? 그래서 신무신론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과학적으로 못 찾아서 하여튼 하나님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괴테와 칸트를 배출로 한 이 독일이 히틀러에 빠져서 광기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간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주장하는 원죄 생각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이 악하더라. 특별히 우리가 언제 발견합니까? 내가 옳다고 얘기할 때. 가정 안에서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순간 문제가 커집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어디 나가서도 내가 더 옳아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문제가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도 문제지만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게 사실은 불행을 크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특별히 예언자들이 밧줄을 자기 몸 동여매고 너 이렇게 묶인다, 이렇게 되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막 경고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그림. 그걸 늘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질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울의 그 하나님의 큰 비전 앞에 겸손히 그냥 섬기는 거죠. 근데 오늘 정말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지만 내가 옳다는 함정에 빠져서 큰 불행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 이스라엘 역사에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옳다는 것. 그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행복이 최우선적인 선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가 뭡니까? 밧세바를 염호한 나머지 우리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도적 결혼식을 합니다. 손님도 없어요. 음식도 없어요. 잔치도 없어요. 그냥 데려왔어요. 왜? 임신했으니까. 빨리 데려와서 궁궐 안에 살게 해서 애 낳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행복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기독교는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아니고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 자기가 속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랑하고 미워해야 될 거 사랑하고 내면도 안 바뀌고 질서도 없고 경건함도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죽으면 나 천국 간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산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혀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전 안 찾다가 그 순간 죽을 때 예수님 붙잡아야지 이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이 있겠지만 종교적 자아실현을 하려고 교회 다니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행복이 인생의 대전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자기 부인이 인생의 대전제가 돼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문제는 마음의 욕망, 마음의 울음, 그리고 자기 마음의 행복 찾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 문제 아니에요. 동물들은 귀소 본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정말 귀소 본능이 있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되돌아보세요. 인생 길었습니까? 아니에요. 금방금방 지나가요. 금방금방.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산다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면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그 가던 길을 멈출 수 있었다는 거죠. 멈출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은혜인데요. 선지자 나단을 하나님 보내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준엄하게 다윗에게 찾아오신 거죠. 나단을 통해서. 결국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 찾아오셔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체데크, 하나님의 공의. 시퍼런 칼날 앞에 서는 느낌,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그 하나님의 엄청난 광대하심, 나의 전 존재가 먼지처럼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아닙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추구했던 합법적 불법, 불법적 불법이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게 살았는지를 알게 돼요. 내 영적인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가져야 될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거룩한 불만,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우리는 내가 진짜 인생의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결혼합니다. 지금 결혼도 결혼이고, 결혼했든 안 했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매일 결혼해서 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별히 예술, 우리가 보는 드라마, 우리가 보는 접하는 SNS, 영화, 이 모든 것과 우리는 매일매일 접하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홀딱 뺏기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니까 밤 10시 넘었더라고요. 씻고 한 10시 반쯤에 자야지 하고 누웠는데, 우연히 그 교육자들 보고서를 읽다가 그 나라는 가수 인 스페인, 여러분 버스킹 아십니까? 가수들 나와서 길거리 해외 돌아다니면서 막 노래하는 거, 그걸 잠깐 봤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야, 노래고 뭐 멜로디고 곡조고 음색이고 사람들 모여서 이게 듣는 모습 보면서 제가 흠뻑 빠져들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새벽 2시인가까지 시간대, 그렇게 피곤한데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결혼 안 했으면 난 결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주고 있는 상대, 그게 사실 왜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딸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남자도 좋고 저 남자도 좋고 너 왜 그렇게 마음이 양갈래니?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그래 엄마, 나는 마음이 2개야. 그러니까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이요, 1개가 아니에요. 2개? 3개? 4개? 여러분 드라마 볼 때마다 주인공 바뀌면 그 주인공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개인 푸사 보면 벌써 올라와 있는 사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탐닉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 헤아리고 아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 탐닉하고 있는지, 어디에 정말 마음이 가 있는지,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 현실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얼마나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멈추라는 이 본문의 도전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미친 마음, 탐닉하는 마음. 어떤 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맘대로 살래요. 내 맘대로. 그런데 내 맘대로 살다가 자기 자녀에게 내 맘대로 사는 사람 다 들켜보십시오. 그게 행복일까요? 목사님, 저는 적어도 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공정하셨습니까?
불법적 불법에 침묵하고 합법적 불법에 침묵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어려운 게 세상살이입니다. 공정하기가 어려워요. 공의롭게 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불행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면서 사회적 불행감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 자화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 같이 아파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런 상태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능력. 그게 시편 51편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시편 51편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슬초가 뭐냐 하면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나병 환자 씻을 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털어주면 그 어린 양의 피뿌림을 통해서 부정한 것이 씻겨졌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신을 만진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씻을 때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씻고 거룩을 회복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R.C. 스프롤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는 썩은 몸을 가진 나병인과 똑같습니다. 난 죽은 시체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우슬초에 묻힌 그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는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진 사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난 죽은 마음입니다. 난 썩은 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누구든지 우슬초에 발린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하다가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는 내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파괴하고, 하나님,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살다가 누군가의 행복도 잘 헤아리지 못했던 이기적 유전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어린 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속해 주셨건만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죄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고백하고 두 손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우슬초에 묻힌 어린 양의 피,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때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삶에 혼란함이 있고 여러 문제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언제 시작합니까? 다윗의 방법, 거기에는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방식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와서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인생을 새롭게 꾸몄지만 그 후로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불행과 이스라엘 역사에 큰 대혼돈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법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은 진정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 때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나치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 얘기입니다. 이분이 교도소 수감되기 전에 꿈이 뭔지 아십니까? 책을 출간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알았던 것 잘 정리해서 도서를 출판해서 자기 입신양명하는 게 이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나치 교도소 들어가는데도 원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외투 안에 넣어서 교도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자마자 다 발가벗기고 그 원고 있는 겉옷 통째로 뺏겨가지고 다 소각돼 버리고, 그리고 덜렁 받은 게 뭐냐면 막 죽은, 가스실 들어가서 막 죽은 사람의 겉옷, 교도소 복,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인생 완전히 허무하죠. 난 끝났구나. 내 꿈 끝났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마감하는구나. 그 겉옷을 입을 때 진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데 그때 안주머니에서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딱 펼쳐보니까 그 안에 조그만 종이 조각이 있는데 그 종이 조각에 써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쉐마 이스라엘. 가스실에 마지막 들어가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 종이 조각, 그 누군가가 붙든 마지막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찾아오신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너와 함께 하신다. 쉐마 이스라엘. 그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비록 원고를 잃어서 내 꿈도 사라지고 내 인생도 사라질 팔자지만 이 종이 조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진정한 메시지다. 그래서 그걸 붙든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그 얘기. 그것 때문에 빅터 프랭클린이 교도소 갇혀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잖아요. 도리 희망과 소망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안쪽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욕망이 있는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숨겨놓고 있는 그 행복 추구, 거기를 그 탐닉하고 있는 그 무엇, 매일 바꿔가면서, 아니 쌓아가고 중첩되는 그 무엇인가를 안쪽 주머니에 있는지, 아니면 꺼내놨더니 그것이 쉐마 이스라엘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다 입신양명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뭔가를 드러내고 싶고, 그런데 내 안에 꺼냈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 그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거 힘듭디다. 어떤 분은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살아가시더라고요. 적당히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인 조동아 씨가 나 하나 꽃 피어라는 그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거 아니겠느냐. 풀밭에 나 하나 풀 된다고, 풀밭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나 하나 꽃 펴가지고 정원에 꽃 핀다고 정원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부터 꽃 피고 나부터 풀이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구도 꽃 피고 누구도 씻겨지고,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정원 되는 거고 푸른 초원 되는 거고 전국 산하에 아름다운 오색물결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우주 대권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찌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글로리아 미션 오케스트라가 옵니다. 이 지휘자가 누구냐 하면 전 한세대 음대 교수인 유영재 씨가 지휘자십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우리 교회 봉사하던 그 바이올리니스트 있죠? 김하영 자매가 여기 바이올린 주자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온답니다.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깜짝 놀랐대요. 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으로 시작한 거래요. 한 분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나는 의사 해야지, 이런 분. 나는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나는 목사 해야지. 두 친구가 막역 지은 거예요. 도원결의 같은 걸 한 거죠. 삼국제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가지고 우린 피 흘리고 이러면서 뭐가 되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도원결의, 우리 세상을 돕는 사람 되자, 이런 꿈을 갖고 친구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의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음악으로 선교하자, 여기 뜻이 맞은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결성해서 35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분이. 놀랍게도 근데 이 의사 한 분이 이 오케스트라 매월 운영비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 매월 800만 원씩 후원한대요. 자그마치 35년 동안. 전국 각 교회, 각 선교지 다니면서 활동하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도 노 개런티예요. 돈 안 받아요. 자비량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서. 1년에 숙소비, 식사비 5천만 원 넘는데요. 다른 비용 다 빼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 집안에서 다 된대요. 다. 멋진 부자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돈 아까운지 몰라서 그렇습니까? 돈을 막 쌓아놓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살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고 싶은 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탁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늘 욕망이 춤춥니다. 욕망이 춤춰서 내 뜻대로 못 삽니다. 욕망이 춤추니까 뭐가 공의를 얘기하면서 공의 이렇게 못 삽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요 요압 같은 사람들 많아요. 다윗이 범죄할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을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 길에 좀 숟가락 얹거나 그 길로 아주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아주 줄을 섰습니다. 줄을 섰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게 다 정답처럼 생각돼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정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길,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로 불행하고 세상 일로 마음에 낙심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사십시오.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가정도 회복되고 개인도 회생되고 인생도 새로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멈추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태 내가 옳은 길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상한 심령 하나님께 나가죠. 근데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가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나 살다 보니 잘못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 믿음을 떠났습니다. 살다 보니 내 욕심대로 살고, 살다 보니 내가 더 옳은 줄 알고, 살다 보니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살았는데 그건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데 사실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구원의 기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못한 이 둔감한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어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발견하고 예배자가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길 원하시길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활활 불타고 있는 것이 성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결한 마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내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